자, 오늘 지금 구약 성경을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요나서에 나타난 우리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계속 듣고 그리고 흐름을 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다라바 하시는 분들은 CVDIP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CVDIP 중에 불신자도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드림입니다. 불신자도 어떤 목표를 향해서, 희망을 향해서 달려가요. 근데 달려가서 성취가 안 되기도 하고, 성취를 해도 나중에 그 자리에 올라가서 망하고 무너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약의 흐름과 그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나의 꿈, 여기서 내가 누리는 게 나오고 목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드림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부터 뭘 찾아야 되냐, 이번에 뭐 어떤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우리 렘넌트들이 뭐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야 되겠다 할 때 뭘 잘 봐야 되냐면,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속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잡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보면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걸어온 여정이 있습니다. 여기 뭐 나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걸어온 여정이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컨텐츠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과정들이 잊어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내가 불렀다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과거에 지나갔던 이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 안 돼요. 이 상처 때문에 결국은 사람은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이 한계가 결국은 내 인생에 걸림돌로 돼요. 제가 오전에 현장에 이번에 있었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박지선 이 개그맨 그 개그우먼이 이 자살했을 때 저 되게 마음이 좀 아팠어요. 진짜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 한계를 넘어서려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가진 상처 문제가 발목을 딱 잡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떻게 저 장로님이, 저렇게 저 복음적인 장로님이 어떻게 저렇게 무너지지? 예전에 보면은 굉장히 오직 예수, 오직 복음 하던 저분이 어느 날 다락방 그만뒀어요. 이런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이해돼요. 왜냐? 해결되지 않는 딱 그 부분에 포장을 딱 해놓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직자까지 됐네, 포장을 딱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는 뭐 맞습니다, 딱 포장을 딱 해야 돼요. 근데 깊은 내면 속에 요거에 딱 잡혀버리면 어느 날 탁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서도요, 신천지로 간 친구도 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이상한 이단 빠진 친구가 있어요. 저 이해합니다. 저 신학교 동기 중에 어느 날 14층 아파트 뛰어내려 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국은 상처를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처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우리 1절에서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모세 얘기를 워낙 많이 해놓으니까, 모세가 애굽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가정에 대한, 배경에 대한 상처입니다. 그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고 내가 진짜 한계를 느끼고 결국은 인생의 걸림돌이 됐던 그 애굽을 하나님 뭐라고 갑자기 말씀하시냐면 너는 바로 앞에 가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그걸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18절 20절.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러면 복음에 대한 내용이니까 아멘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아멘을 못해요. 왜냐하면 요게 걸림돌이 딱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때 멋지게 쫙 도망쳐 나온 것도 아니죠. 살인자 다시 가래요. 그러니까 딱 처음에 또 뭘 얘기를 하죠? 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안 믿을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현실이고 사실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뭘 여러 가지 증거를 주고 뭘 줘야 돼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야 237개 나라 살리려고 하는데 내가 경제 줄게. 야 힘 없냐? 건강 없냐? 내가 건강 줄게. 이러셔야 될 하나님이 갑자기 애들 말로 팩트 폭행을 하시는 겁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세한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너 갖고 있는 게 뭐야?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모세가. 양치고 있었는데 자기 장인의 양입니다.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대답을 한다는 게 그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니까 모세야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라고 딱 대답해요. 왜냐?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지팡이 자기 거 아니잖아요. 죽은 거지 그것도 길거리에서. 자기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만일에 제 이름이 승민인데 승민아 너 가서 이번에 다민족을 향해서 캠프를 하러 위해서 나가라.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네 갖고 있는 게 얼마인데? 빚 얼마? 그죠? 남은 나를 핍박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요 20절에 모세가 나중에 뭘 붙잡게 돼요? 언약을 딱 잡게 됩니다. 그때 뭘로 바뀌냐? 모세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더라.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 그거 있죠? 그 상처, 배경 이거를 보고만으로 하나님 계획 속으로 집어넣게 되니까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돼요? 바로왕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고요. 홍해 바다를 갈렸던 그 지팡이였고 아말렉 전투에서도 들고 있으면 승리했죠. 그 지팡이가 바로 안 된다는 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내 지난 모든 것들은 컨텐츠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상처 속에 붙잡혀가지고 계속 거기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걸어갈 여정이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우리가 올해 받았던 말씀처럼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이죠. 우리 랩런트들은 30년 더 가겠죠. 걸어갈 여정들은 이제부터 뭐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조금만 지난주 말씀처럼 방향을 바꾸면 언약의 여정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금요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5가지 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가 전략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왜 그러냐? 나 자신이 못 살면 끝나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락방에서는 뭐가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이거는 신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했냐? 절대 불가능한 걸 인정하고 절대 가능한 것이 복음인 걸 알고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138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가 뭡니까? 팀사역인데 이걸 보고 만남입니다. 이건 전략을 떠나서 만남이 하나님의 응답의 거의 모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시간표가 돼가지고 한 100억짜리 건물을 사야 돼요. 그럼 하나님 100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100억 돈다발이 우르르 떨어져요. 큰일 납니다. 돈다발 후루룩 떨어지면 맞아 죽어요 잘못하면. 돈다발에 맞아 죽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럼 누굴 통해서 하죠? 산업인을 일으키시고 산업인을 만나게 해요. 그런데 이 사단은 딱 어떻게 하냐? 여기 딱 걸림돌에 잡혀 있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만남을 제한을 딱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 보니까
내한테 상처 줬던 사람 비슷해.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답을 다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만남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상처받잖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 만남을 딱 제한시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가인처럼 딱 성을 쌓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할 거며, 그리고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미션홈입니다. 자, 내년부터 본격적인 응답을 주실 것이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게 하나가 내가 가진 업입니다. 이걸 보고 전문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무인도에 사는 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역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전략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걸어온 여정과 걸어갈 여정이 어떻게 보여야 되냐? 이 언약의 여정 CVDIP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죠?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합니다. 이 절대라고 하는 단어는요, 변하지 않고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절대라는 단어는 우리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솔직히. 만일에 누구한테 뭐 잘못했다. 내가 절대 안 그럴게. 절대 안 그럽니까? 또 하는데. 그잖아요. 인간에게는 절대라는 단어를 못 써요. 근데 절대라고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주권을 갖고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주권대로 움직이는 거지, 내가 실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움직입니다. 이것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실수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움직입니다. 자, 요나서를 볼 건데요. 이 요나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요나를 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 주권대로 니느웨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죠. 이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을 했던 이방인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소망을 품었던 민족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냐? 요나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 요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대단한 사람이냐면, 야, 요나야,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이랬더니 요나가 싫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도 알고 있습니다. 뭐냐? CVDIP를 알고 있어. 내가 가서 저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면 저 원수의 국가 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올 건데 내가 그 꼴 못 보겠습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라는 데로 후다다닥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되죠?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러게 되니까 이 뱃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이거 왜 이렇지? 그때 요나가요, 양심은 있어. 뭐라는지 압니까? 그 불신자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여기 왔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양심도 있어요. 성질도 더러운 게. 그래가지고 이 뱃사람들이 요나를 던집니다. 그럼 요나가 죽어야 되죠. 분명히 요나 잘못한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뭘 딱 준비합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탁 물어요. 그래가지고 이 큰 물고기가 배가 아픈지 토해냅니다. 다시 요나를. 근데 어디를 가냐? 니느웨로 떠와 있는 거예요. 요나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맞죠?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이걸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절대주권 속에서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 가지고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게 뭐냐면 니느웨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랑도 분명히 요나가 잘못한 게 맞아요. 맞죠? 요나도 자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기 와서 풍랑을 만났다. 분명히 순간 봤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로 인하여 일어난 문제처럼 보여요. 또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합니다. 큰 물고기. 이게 사자인지 고래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복음을 요나가 증거하는데 요나는 이 절대의 계획을 어쩔 수 없이 전하게 됩니다. 왜냐? 자기가 기껏해 도망쳐 나왔는데 니느웨로 다시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기를 시작하는데 성경이 재밌습니다.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허리를 동여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가축들까지 회개했다고 돼 있어요. 이쯤 되면 요나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죠? 분명히 요나는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은 무조건 성취됐어요. 무조건.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4장에 나오는데 요나가요. 이때 하나님 앞에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요나를 진짜 천국 가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가라. 싫은데요? 도망갔다가 다시 가서 이쯤 되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억지로 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분노한지 아세요? 봐요. 복음 전하면 쟤들 회개한다 안 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딱 준비를 하시냐면 넝쿨을 딱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가 떼양볕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덩쿨을 만들어주니까 좋거든. 그래서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밤 사이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이 박록을 다 깔아 먹어버려요. 근데 그 다음날 낮이 되니까 또 뜨겁거든. 또 승경질 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줬다 뺐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진짜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요나의 분노를요 자비로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설명해요. 그 설명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나서 4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밤새 박능쿨을 줘가지고 응답 주었다가 왜 뺏어갑니까? 이딴 식으로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 4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야, 이 박능쿨 네가 한 거야? 내가 줬잖아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줬고 내가 걷어갔는데 네 왜 화내는데? 라고 하니까 이 요나 대답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 앞에 내 성질 부려서 내 뒤진 한이 있더라도 이건 내가 성내는 게 맞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딱 읽으면 제가 화나는데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반죽이 쁩니다 그거. 그잖아요. 근데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도 네가 그렇게 아꼈거늘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이렇게 다 이르시고 자비를 끝까지 베푸십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여기서 요나서가 끝나요. 이 요나가 이해했는지 회개했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끝까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요나는 이걸로 끝난 걸 봐서는 끝까지 성질 부리다가 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CVDIP는 성취가 됐어요. 분명히 요나는 선지자로서의 자격, 선지자로서 성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의 그 불평 소리까지도 다 들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 지금부터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모든 과정들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자,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실수해도 된다. 내 모든 잘못하고 했던 것을 책임을 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절대 주권 바깥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서 노예 생활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약을 놓치면 노예처럼 고난을 당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생 전체를 보라고 그랬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끝까지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왜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언약 놓치니까 노예 빠졌다는 것만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언약 붙잡고 있으면 노예로 안 빠져야 되네요. 그러면 언약 붙잡고 있어도 여호수아는 왜 노예로 빠져가 있어요? 이사야는 왜 포로가 돼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 주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도 계획이 없는 게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들불에 나는 꽃도 하나님이 계획이 없이는 떨어지거나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냐? 몰라요.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대요. 근데 하나님 계획이 도대체 뭡니까? 하면서 다 알고 가야 되겠다? 아니에요. 몰라요.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는지 제가 성경 주석도 찾아봤어요. 니느웨가 뭐 하나님 앞에 자랑긴다?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은 이 이방인, 대적했던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 없어요, 조건이. 아무 조건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저께도 한참을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 머리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냐? 그 계획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린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는데요? 뭐 잘 될 거라고 믿어요? 불신자들도 그 믿음 갖고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번 사건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렇다면 이거를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죠. 어릴 때부터 가정에 대한 상처를 받고 큰 랩런트가 이거를 상처로 붙잡냐?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내가 당하는 진짜 부당한 대우가 언약이 되냐? 아니면 상처가 되냐는 거예요. 이 조금 예민한 얘기인데 목회자들 사이에서는요. 전도사 때 전도 생활을 거칩니다. 그냥 꼭 뭐랄까요? 인턴 생활을 거쳐요. 그러면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전도사 때 어렵거든요. 근데 거의 전도사님들이 보통 보면은 이렇게 복음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목사들은 또 그렇게 해요. 배운 게 그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되냐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윤태호 목사님 계시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목사님 허락을 받지 않고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청년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중직자를 만나거나 하면 긴장을 하거나 못하게 해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전도운동은 누가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거냐? 맞지요? 그럼 만일에 의왕 지역을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하면 우리 윤 목사님이 의왕 지역에 전도지 들고 돌아야 되면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의왕 지역에 관련되는 문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어느 날 내가 어느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면 관련돼 있는 사람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1순위로 찾아야 돼요. 맞겠죠? 아니면 외부에서 찾거나 없으면 진짜 불신자 쪽에 찾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누구 만났다. 그럼 긴장하고 무슨 말 했을까 싶고 막 그럼 되겠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한테 뭐 도성이 지역에 해가지고 저 분당 서현 쪽에 어떻게 지계 시작될 게 있고 그다음 의왕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거 내한테 허락 맞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고 만나서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 상처냐 언약이냐? 내가 지나갔던 과거 여정이 상처냐 컨텐츠냐? 걸어갈 여정이 상처냐 플랫폼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을 인정하고 뭘 하는 거냐? 말씀 속에서 언약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 삶을. 분명히. 여기에 응답이 따라오지 응답을 향해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았더니 진짜 붙잡았던 내 몸이 치유됐다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내 몸을 치유하시고 경제를 주시고 내 가정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게 진짜 맞아요. 응답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축복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 응답받으면 나 진짜 죽어도 되겠다고. 응답 없어도 된다고. 제가 예언컨대 그 문제가 해결돼도 계속 갈등하실 겁니다. 만족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구멍을 한 개 꼭 뚫어놨거든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뭘 구멍을 만들어놨대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파스칼이라고 하는 신학자. 이 사람이 수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거든요. 근데 이 구멍을 다른 걸로 메우려고 하면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계속 갈급해진대요.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그 구멍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라고 파스칼이라는 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정말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죠. 증거 보고 이러면은, 그죠? 예수 믿고 불치병이 치유돼도 나중에 무너진 사람 무너집니다. 주변에 그거 못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제일 증거를 많이 받을 때가 언제냐? 광야 때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줬거든요. 근데 안 믿잖아요, 얘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비웃을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죠?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여정을 하나님 그 끝까지 이끌어 가셨어요. 요나서는 잘 아시니까 요나서의 배경을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했거든요. 요나가 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배신과 불신앙과 불만과 분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여정과 작품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딱 두 가지예요. 요나처럼 요렇게 가다가 이 CVDIP를 걸어가냐,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이러면서 쓱내기까지 합당합니다 이 말 하면서 가냐, 아니면 알고 따라가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주셨던 말씀을 정리를 잘 하고 현재 있는 상황을 잘 보면 어떻게 응답을 주실지가 보입니다. 저랑 오래 계셨던 우리 성도분도 아실 거 아닙니까? 어쩔 때는 제가 중직자 세운다 할 때 그 안 세울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시기를 놓치거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세우지 않습니까? 되니까 세우는 것 같습니까? 내가 좀 정신 차려가지고 행정력을 발휘해서 아닙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 확신은 있습니다. 제가 자신감은 없어요. 그럼 제 성도분들 좀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 저 보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조직도 세워갖고 막 이래야지 뭐 좀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세요, 기다리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맞다 하면 무조건 추진할 생명 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이끌어 오시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우리 교회에 올해 한 해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랩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RUTC를 놓고 기도하고 했을 때 모든 교회들이 어렵고 안 된다는 시기에 하나님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언약의 여정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걸어온 여정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
걸어갈 여정이 복음의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요나를 보면서 내가 아니라 내가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것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절대 불가능의 나를 절대 가능의 언약으로 부르시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나를 부르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이루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 종교 이거에 빠져서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이 복음의 참된 비밀과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욱 전도운동을 현장 곳곳에 펼치실 것인데 살리는 전도운동에 되어지는 전도운동의 모델이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